하리. 아멘.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구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것을 먹는 음식부터 그들이 생활하는 풍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이게 먹는 음식에 대한 건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되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만드신 것 중에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누는 것도 사실은 이상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 그랬죠. 그 간교하다는 것은 부정적인 거고요. 긍정적인 단어로 풀어 해석하면 뭘까요? 지혜롭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교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본 거고 긍정적으로 보면 지혜롭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이 짐승도 그만큼 하나님이 만드실 때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제 피조물인데 어떤 건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냐. 정말로 정한 것은 왜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은 왜 부정한 것이냐. 사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게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사는 짐승 중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하는 건 먹고 그 나머지는 먹지 말라. 그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더 사실은 많겠죠.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그렇죠?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못 먹어요. 그럼 못 먹는 게 더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정말로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버섯에 독버섯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그런 것, 부정한 것을 먹으면 정말로 그런 일이 있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식을 가지고 먹어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음식은 항상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인데요.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럴 때는 목사로서 항상 기억하고 와서 준비하고 전하고 이런 건 내가 할 수 있는데 일상적인 삶에서 항상 목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막 도배를 해놓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으로 다 채워놓으셨어요. 우리 이제 그 얘기를 나누었잖아요. 첫 번째, 이거요. 먹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건 하루에 3끼를 먹고 그러니까 항상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우리의 이제 일상적인 삶에서 보면 곳곳에 그런 일들이 다 있어요. 농사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만 뿌려야 돼요. 하나. 섞어서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옷을 만드는데도 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게 되어 있어요. 섞어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야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서 항상 나를 기억해라 그렇게 막 다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먹어야 되는 건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아이를 낳았는데도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그런 불결기가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피부병, 병이 생기는 것도 그래요. 살면서 누구라도 어떻게 해요? 병에 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집도 나와요. 집도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곰팡이. 만약에 집에 곰팡이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사람이 나와서 살고 일주일 동안 지켜봐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번지지 않으면 그것만 빼내가지고 부정한 곳에 버리는 곳에 버리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이제 곰팡이균이 자꾸 퍼진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집 자체를 헐어버려야 돼.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그런 이스라엘은 그렇게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지배 개념이 아니라 하더라도 집을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집도 헐어버리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거룩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라도 어떻게 해요? 지불하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느냐. 우리가 지금 그 하야통사마름 거기 질문이 있잖아요.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처럼 말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 질문을 우리가 항상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 곳곳에 다 하나님의 법을 다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 이 부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가족과도 어떻게 해요? 떨어져 지내야 되고요. 그리고 집 편안하게 살고 있던 집도 어떻게 해요? 헐어버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기업을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걸 최고의 가치, 이윤을 남기는 걸 최고의 가치로 보겠죠. 그렇죠? 예술을 하는 사람, 노래를 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적은 뭐냐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삶.
그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살아야 돼. 그럼 만약에 거룩을 해치는 것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이라도 헐어버려요.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두고 있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제공해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질문할 게 있어요. 뭔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혈우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그 옷가를 만졌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구약의 근거로 얘기하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부정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을 깨끗하게 했어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부정이라고 하는 것에 오염되기는 존재예요. 오염되는 존재. 즉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진용 집사님 밭에 갔어요. 네, 토마토를 심어놨는데 이 토마토가 얼마나 막 토마토가 많이 열리고 막 이렇게 잘 자랐는지 이게 이 가지가 막 이제 막 부러지려고 하는 거야, 막.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묶어 놓는다고. 근데 이제 토마토도 이렇게 자랐으니까 대가 더 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묶어 놓죠. 작은. 이 다야지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망치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삽을 이용해서 이걸 박는 거예요. 근데 삽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쓰던 삽이 있고, 하나는 누가 새 걸 사다 놨어요. 근데 이 쓰던 삽을 가지고 이걸 때리면 삽이 망가질 것 같더라고. 근데 이 새 걸 가지고 하자니 이건 누가 사다 놓고 한 번도 안 쓴 거야. 고민을 하다가 에이, 부러지는 거보다는 욕먹는 게 낫겠지. 새 걸로 했어요. 근데 페인트 질이 막 벗겨졌어요. 때린 자국이 막 여러 개나. 네. 나중에 뭐라고 하면, 그거 이준영 집사님이 사준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주면 어떡하겠어. 이준영 집사님 저 지방 가 있는데 밤에 왔다 논 줄 알고. 근데 그렇게 때리면 거기에 이제 자국이 나잖아요. 그건 뭐냐면 부정을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단단한 망치를 가지고 때린다 그러면 망치에는 어떻게 해요? 흔적이 안 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남는다. 물론 거기에 막 이 단단한 쇠를 하면 이 망치에도 사실은 자국이 남지만 흙에다가 이렇게 뭐 박는 거니까 망치에는 뭐 손상이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이 접촉했는데 만졌는데도 부정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부정한 걸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부정해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속상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아프게 한 만큼 하나님의 이 마음에 상처가 있냐? 하나님은 상처가 없어요. 우리는 상처를 입어요. 우리는 누가 말을 하거나 누가 속이거나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해요? 아파요. 상처가 남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유튜브에 광고를 보면 할머니가 이제 나와요. 근데 거기에 손중가 이렇게 나오는데 할머니를 막 따라다닌대요.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도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을 때도 할머니가 어디 가나 하고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걔가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또 할머니가 버리고 어디를 갈까봐 할머니를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야. 우리는 상처를 입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입으셔요. 우리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상처를 안 입으셔요. 그게 뭐냐면 부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부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고 도리어 부정한 것을 정결한 걸로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어서 부정한 것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다시 어떻게 해요? 부정을 씻고 정결한 존재로 다시 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부정한 것이 정결한 걸로 어떻게 해요? 바뀔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부정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한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도 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 어디냐면 여기에 아픔, 상처를 입어요. 사람하고 살아가면 다 상처를 입게 되어 있어요. 안 입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입어요. 근데 이 입은 상처를 다시 회복하여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다시 어떻게 되냐면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회복의. 제가 이제 카센터에서 아주 쉬운 그 자동차 수리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어요. 배운 법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하는 걸 보고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그걸 진짜 실전에서 사용해서 뭐라 그럴까, 그 사모님 차를 원상복구 시켜줬어요. 제가. 이제 차가 이렇게 받아서 보면 차 밑에는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는 이제 그 새로 되어 있지만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렇게 이제 차가 파고 쑥 들어갔어요. 근데 카센터를 갔더니 이게 그 저기 뭐 가스로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이래 하니까 쏙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 올라오니까 뒤에서 이렇게 밀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원래 상태로 딱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우리 이제 그 두란노에 가서 한 사모님이 뭐 그렇게 차가 그렇게 쑥 들어갔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싹 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딱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그 사모님이 정말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부딪히면 이 마음도 상처를 입어서 어떻게 해요? 쭉 들어가요. 근데 그걸 다시 이렇게 펴는 일은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에도 어떻게 해요? 상처를 입으니까. 말을 안 하고 눈빛만 봐도 어떻게 해요? 상처를 입어요. 그렇죠? 누구를 볼 때는 웃으면서 봤는데 나를 볼 때는 하나도 안 웃더래. 이래서도 상처를 입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하나님은 상처를 안 입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가 연결되면 이 받았던 상처가 아물어요.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이지선 자매, 지선아 사랑해, 그분 이제 그 간증을 또 들었는데 그 대학교 졸업반 대학원 들어가려고 할 때 준비하면서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그 사고가 났는데 그 지선 이제 자매라고 하기도 어려워. 지금 40살인가 뭐 그렇게 됐다네. 40대가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 자매는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지 않는데요. 사고 당했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면 사고를 만났다 그런데요. 사고를 만났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사고를 만난 거지 사고를 당한 게 아니래. 그러면서 그 자기가 이제 나이보다 수술을 더 많이 했대요. 나이보다 수술을 더 많이 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게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으로 받은 정말 큰 은혜가 뭐냐면 외모로 보지 않는 것,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진짜 그것의 가치를 보는 것,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는 정말 그게 사실이겠죠. 뭐냐면 예전에 사고 당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지금 모습으로 살래? 그러면 자기는 지금 모습으로 산대요.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보이는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보이는 가치는 별거 아니더래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정말 중요하더래요. 근데 나는 지금 보이는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이 외형의 모습은 그리 중요하지 않대요. 그래서 나는 지금의 모습을 그냥 살아간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믿는데요. 안 믿어준대요. 근데 자기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때에 사고를 당해서 전신 3도 화상인가요? 그렇게 당해서 죽을 고비를 겪고 그렇게 몸이 다 손가락도 없잖아요. 손가락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상처를 안 입잖아요. 여러분 그건 살면서 하나님을 안 만나면 얼마나 원망할 게 많아요. 왜 술을 먹고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 와서 왜 받아? 아니 그리고 왜 꼭 그 시간에 거기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때 바친 차량이 하여간 조그만 소형차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잘 살아서 큰 차를 탔더라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원망할 일이 참 많을 텐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것이 상처로 안 남는 거예요. 마치 그 조개 속에 그 모래 같은 게 들어가서 뭘로 만들어져요? 진주가 나오듯이 그렇게 진주가 나온 거예요. 그것이 부정해지지 않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내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부정해지지 않는 게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있게 만나면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든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소망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길이.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죠. 다 나를 떠났는데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그런데 그렇게 다 버리고 뒤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보낼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꺾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돌아섰는데 돌아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다시 회복시켜서 자기의 아들들로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부정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해지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시 정결한 존재로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경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그 온전한 상태로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이게 회복의. 우리 지난번에 우리 다 녹슬은 거 시계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별게 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아프게 해요. 전도를 이렇게 이제 나는 뭐 이렇게 들고 있는 것만 같아도요. 이렇게 이게 사람이 참 이게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조그만 애가 말 한마디 걸었는데 대꾸도 안 하고 힝 그러면요. 이게 그런 거 아시죠? 무슨 말 하는지. 아니, 제가 이게 우리가 이제 참 그래요. 뭐냐면 그냥 연세 있거나 뭐 이렇게 막 험상궂게 막 이러면서 얼굴이 찡그리고 우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 조그마하게 대꾸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러면 은근히 이게 속상하고요.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느냐 그러면 그때 그 애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그 애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부정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혈혈증 앓은 여인이 만져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 병을 어떻게 해요? 근원부터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내게 와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삶에서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게 기억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오느냐?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안에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접선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찌릿찌릿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치료하는 은혜가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치유돼요. 정말 치유가 돼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져요. 새로운 세상. 근데 이걸 나 혼자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산을 이렇게 피는데 갑자기 막 따끔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우산에 이렇게 이제 살이 이렇게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게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걸 쭉 올리다가 이걸 제가 살짝 건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어디가 다쳤는지도 잘 안 보여. 근데 따끔따끔하고 아파.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지금도 아프네. 우리는 이렇게 약해요. 금방 내 상처를 입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치유돼요. 치유. 그것을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결하게 되는 길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만남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